다윗이 쓴 시죠.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0대 소년이었을 때 골리앗에게 도전을 해서 거인이면서 천하무적이었던 그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 되고 또 사울의 그 왕의 사위가 되는 그런 이제 아주 그 승승장구하고 이스라엘에 떠오르는 그런 영웅이 된 거죠. 근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게 됩니다. 아주 극심하게 질투하게 되어서 다윗은 하루아침에 지명 수배자가 되어서 도망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무려 10년 동안이나 그렇게 어, 동굴에서 또 다른 동굴로 다른 나라로 이렇게 피해 다닙니다. 참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야 됐죠. 그 도망 다니던 10년 중 어느 날 어느 동굴 속에서 그가 쓴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7편입니다. 이 시를 가만히 보시면요. 다윗이 겪은 그 당시 겪고 있는 그 아픔이 고스란히 잘 드러나 있어요. 우리 다음 화면 보실까요? 4절에 보시면 어떤 얘기를 합니까? 4절을 보시면 그가 물론 시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표현이 은유적이고 이제 그런 표현을 쓰지만 어떻습니까? 사람의 말 때문에 큰 상처와 고통을 입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마치 사람들의 말이 화살처럼 날아와서 다윗의 가슴에 박힙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걸 그가 호소하죠. 하나님 앞에 지금 그가 지금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렇게 어떤 자신의 아픔을 토설하고 있는 것이죠. 예. 또 다음 화면 보시면 그가 억울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사울에게 아부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함정에 몰아넣었습니다. 그가 하지도 않은 그런 일을 누명을 씌워서 억울하게 함정에 빠뜨리고 그를 죽이려고 했죠. 이런 일을 당하니까 그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상상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정말 싫어해서 나를 미워해서 고의적으로 어떤 그런 함정을 파놓고 나를 거기에 빠뜨렸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수치를 주고 나에게 어떤 수모를 주었다. 여러분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 잠이 오겠습니까? 치가 떨리겠죠. 그런 고통을 다윗이 겪고 있습니다. 현재 다윗이 당하는 이 어려움은 사실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시련이에요. 보통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의 반응은 대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어떻습니까? 너무 힘든 고통이 다가오면 보통 자포자기합니다. 그냥 들어 누워버리죠. 잠수해버리고 그냥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잠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또 어떤 반응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을 원망하죠. 사람들을 향하여 이를 갈고 막 분해하고 복수하는 꿈을 꾸고 대부분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다윗도 별 차이는 없었어요. 그도 사람들을 원망하고 싶었고 또 막 절망 가운데 헤매고 있었어요. 근데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이 그 절망의 자리에 누워있지만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기도가 이게 얼른 보면요. 이게 기도인지 뭔지 구별이 잘 안 가요. 시편 57편 이게 사실 이 전체가 기도인데 이걸 처음에 읽어보시면 특히 첫 부분은 이게 뭐 기도인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탄식이거든요. 뭔가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고 그냥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 1절을 다시 볼까요? 그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너무 답답하니까 자기 마음을 그냥 쏟아 놓는 겁니다. 하나님 저 힘들어요. 괴로워요. 이렇게 지금 그가 하소연하는 거죠. 2절로 가볼까요? 그가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이 부르짖는다는 건 그냥 너무 힘드니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 저 죽겠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울부짖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기도하러 나왔는데 뭐 우리가 아는 그런 멋진 다윗이 아니고 막 울고 있고 부르짖고 있고 절망 가운데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서 지금 그게 기도예요. 지금 다윗의 기도가.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도가. 이게 참 중요한데요. 다윗이 이런 부르짖으며 그냥 탄식하면서 기도를 시작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근데 시편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가만히 1절부터 읽어 나가 보시면 변화가 나타나요. 다윗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 시편에 잘 이게 나타나요. 자, 사람의 마음이 잘 바뀝니까? 사람의 마음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마음을 한번 바꾸어 보려고 시도해 보신 분들은 충분히 잘 이해를 해요. 옆 사람 마음이, 남편이나 아내의 마음이, 자녀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바뀝니까 이게? 아, 뭐 이렇게 슬퍼하나? 좀 이렇게 좀 이제 좀 그만 슬픔을 접고 좀 기뻐하지. 근데 이게 잘 됩니까? 왜 이렇게 낙심해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소망을 가지세요. 이 마음이 근데 낙심을 털어버리고 소망이 잘 가져집니까? 이게 미워하는 마음을 털어버리고 좀 누군가를 사랑하라고 그럴 때 이 마음대로 마음이 그렇게 바뀝니까? 잘 안 바뀌죠. 우리 마음은 참 잘 안 바뀝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참 이게 마음이 이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근데 다윗의 마음이 기도 중에 바뀌어요. 굉장히 큰 변화가 그의 마음에 일어납니다. 자, 큰 변화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한번 한 가지씩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 시편에 나타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그의 태도가 바뀝니다.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그냥 부르짖고 울부짖고 막 그랬는데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도 중에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어? 하고 새롭게 이게 눈을 뜨게 돼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품어줄 수 있네? 이게 깨달아집니다. 기도하기 전까지는 이게 별로 와닿질 않았어요. 머리로는 알았죠. 근데 기도하는 중에 맞아. 하나님이 암탉이 그 병아리를 품듯이 그 날개 아래 나를 품어주실 수 있지. 이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바뀌어요. 자, 2절 볼까요? 2절을 가만히 보시면 영어 표현이 더 참 좋은데요. 뭐가 깨달아집니까? 아, 하나님이 기존자이시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두신 그 계획이,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구나. 사람들이 그걸 방해하지 못하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마음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겁니다. 처음 기도하러 나올 때는 이걸 예상을 하지 못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신기하게도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진짜 찬양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이거 뭐 무슨 누가 하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처음에는 그냥 찬양이 어디 나옵니까? 찬양이 안 나오죠. 그냥 죽고 싶고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너무 힘들었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바뀝니다. 다윗의 마음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찬양이 하고 싶은 그런 소원이 생긴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자, 7절,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그랬습니다.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게 뭘 얘기합니까? 마음이 확정되었다. 참 놀라운 표현인데요. 조금 전까지 다윗의 마음이 요동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아주 이 확신 가운데 확정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요동치고 있었죠. 슬프고 억울하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마음을 흔들리지 말아야지, 불안하지 말아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이런다고 이게 잘 됩니까? 평안해집니까? 참 어려운 겁니다. 불안할 때, 두려울 때, 누군가를 내가 미워할 때, 근심할 때, 이 요동치는 마음, 흔들리는 마음을, 그래, 이지연, 너 마음을 차분히 하자. 차분히. 이런다고 이게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근데 신기하게 어떤 외부의 힘으로, 도움으로 다윗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어? 내 마음이 평안해졌네. 내 마음이 잠잠해졌네. 마음이 바뀐 겁니다. 평안하게.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죠. 기도 중에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실제로 그를 그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그의 마음을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십니까? 우리 마음을 이렇게 평안하게 바꿔주실 수 있습니까? 믿으시면 아멘으로 우리 한번 답해 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참 이게 정말 신기한 겁니다. 유리잔이 그렇잖아요. 유리잔을 내가 실수해서 떨어뜨리면 땅에 떨어져서 산산이 깨지죠. 다윗의 마음은 좀 전에 깨어진 유리잔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걸 다 주워 담아요? 다 그냥 요동치고 흔들리고. 근데 이게 신기하게 다 모아져서 마음이 평안해진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뭐가 터져나오죠? 자, 다시 한번 7절, 8절 보세요.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찬송이 터져나와요. 조금 전까지 막 죽고 싶었는데 너무 억울해서 막 마음이 떨렸어.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마음이 변했어요. 찬양이 솔솔 솟아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기도란 건 혼자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엎드려 그분을 찾으면 그 기도 중에 오셔서 내 마음을 이렇게 바꾸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는 그가 희망을 봐요. 미래를 봅니다. 자, 8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가 지금 비참하지만, 지금은 동굴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셔.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내게 미래가 있구나.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내 영광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미래를 보고 큰 소망 가운데 그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다윗의 마음에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고 있죠? 세 번째. 그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자, 처음에 다윗이 뭘 위해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저 정말 힘듭니다. 이 상황에서 저를 좀 건져주세요. 이 재난들이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 저 사람들 너무 힘들게 해요. 저를. 저 사람을 좀 치워주세요. 좀 막아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단 말이죠.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의 기도가 바뀌어요, 이제. 자, 뭐라고 바뀝니까? 9절, 10절 다음 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처음에는 그냥 자기만을 위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이 고난 좀 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들 좀 치워주세요. 자기 중심적으로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무슨 기도를 하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을 저만 알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알게 되고 찬양하게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스케일이 바뀌었습니다. 내 중심적인 기도 제목에서 이제 나라를 보고 열방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세상 전체를 보고 그가 다윗이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사실 저도 어제 그 케벡 정부 이제 루고 수상이 발표하는 그 코로나19 새로운 이제 그 방침을 들으면서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확진자 숫자가 워낙 지금 가파르게 상승하니까 이해는 할 수 있죠. 근데 한편으로 참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거의 2년 가까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이제 뭔가 터널의 끝이 보이는 것 같았는데 그렇잖아요. 지난 봄부터 이제 백신 접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게 좀 잡히는구나. 좀 상황이 좀 나아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연말부터 지금 상황이 좀 악화되었습니다. 오미크론 변종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참 터널의 끝이 어디인지 지금은 안 보이죠. 도대체 언제 이 코로나가 끝날 건가? 예. 아니 이게 예배를 다시 줌으로 온라인으로 이게 돌아온다는 게 사실 저는 속으로 좀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좀 이렇게 좀 너무나 좀 괴로웠습니다. 뭐 이렇게라도 이제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감사한데 기껏 이제 대면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또 다시 이렇게 온라인으로 와야 되고 식당들도 닫고 뭐 다 닫고 그러니까 참 이 상황이 어렵다, 어둡다, 답답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우리 결론으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우리 앞에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환란들이 있습니다. 새해는 희망차게 시작하지만 그러나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자, 환란을 대비하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한테 뭘 가르칩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죠. 너무나 분명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어, 혹시 내 마음에 이렇게 마음이 어떤 때는 너무 무거울 때가 있죠. 다윗처럼 내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하나님 저 기도는 하고 싶은데 솔직하게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저 정말 기도할 힘도 없고 너무 정말 마음이 지금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다윗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넋두리라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울기라도 해야 돼요. 사실 그게 기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기도할 필요를 못 느낀다. 요즘 뭐 일도 잘 되고 뭐 나는 편하다. 기도할 필요를 잘 못 느낀다. 그렇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영적으로 내게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고 기도에 대해서 별로 소원이 안 생긴다.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게 살 길이죠, 사실. 자, 근데 한 가지만 더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게 뭐죠? 우리가 기도합니다. 어디에다가 가장 중점을 둬야 되죠? 오늘 말씀이 그걸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자, 기도할 때는 기도 제목이 당연히 있죠. 그렇죠?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하나님 뭘 해주십시오. 뭔가 이렇게 내게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자, 그러면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그 기도 제목을 이루고자 하나님 이걸 주십시오. 이걸 만들어 주십시오. 저걸 해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오늘 시편을 보면 뭘 알 수 있죠? 그게 아니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내가 기도할 때 가장 중점을 두고 가장 마음을 써야 될 게 뭐냐면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일하시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근데 보통은 그 기도 제목이 자기 중심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좁은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하다가 처음에 붙잡고 나왔던 기도 제목이 바뀌는 게 맞습니까? 안 바뀌는 게 맞습니까? 바뀌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제목을 다듬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업그레이드 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바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셔서 흔들리던 내 마음이 걱정으로, 두려움으로, 어떤 미움으로, 어떤 앞에 닥친 환난 때문에 흔들리던 내 마음이 견고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을 오픈해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내 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뭔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오는 것이 아니죠. 다윗의 기도를 보면 그렇잖아요. 나를 열어놓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도록, 내 마음을 바꿔 주시도록, 내 기도 제목을 다듬어 주시도록, 나를 기도 중에 이끌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끝으로 한 가지 더, 자,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은 지존자이십니다. 지존자가 누굽니까? 그분이 세상을 경영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 보여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각 사람에 두신 것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걸 믿고 우리가 새해를 출발해야 됩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지존자이시고 내가 그분께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린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아주 희망차게 새해를 시작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선포된 말씀 앞에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